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에 복을 주셨더라. 아브라함이 자기 집 모든 소유를 맡은 늙은 종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 허벅지 밑에 내 손을 넣어라. 내가 너에게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게 하노니 너는 내가 거주하는 이 지방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지 말고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종이 이르되 여자가 나를 따라 이 땅으로 오려고 하지 아니하거든 내가 주인의 아들을 주인이 나오신 땅으로 인도하여 돌아가리이까. 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을 그리로 데리고 돌아가지 아니하도록 하라. 아멘. 예, 감사합니다. 인사하시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잘 여기까지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예, 제가 유학을 했는데 유학하는 중에 신학을 공부하는 중에 한 3년간 한 한인교회를 전도사로 섬겼습니다. 그 교회가 이 교회입니다. 그 내년에 특별히 5월에 이 교회에서 초청을 해 주셔서 이제 전도사였다가 이제 집회 인도를 해달라고 해서 가게 됐는데 금희 환영 같은 그런 마음이 들고 좋습니다. 혹 같이 가시고 싶은 분이 계시면 비용은 본인이 부담하시면 모시고 같이 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 교회 10년 전에 이 교회 장로님이 계셨는데 이민하신 지 한 30년쯤 되시고 나이는 한 50대 후반 정도 되시는 장로님입니다. 근데 고생을 많이 하셨는지 머리가 백발인 50대 장로님, 웃음이 참 좋았던 그런 장로님으로 기억합니다. 이분이 외동딸이 하나 있었는데 이제 태어난 게 캐나다니까 영어만 하고 한국말을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루는 이 장로님이 저한테 오시더니 자기 딸이 어떻냐고 물으시길래 아주 착하고 이쁜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그러면 전도사님 잘 좀 해보시라고. 예, 그래서 그 뜻이 뭔지 몰랐는데, 그러니까 잘 꼬셔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라서 그냥 넘어갔는데 한 얼마 후에 이 교회 다니는 한 다른 청년이 결혼을 해서 결혼식에 이제 온 교인이 갔습니다. 그랬더니 이 장로님 딸이 남자친구를 데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뭐 저는 전혀 아쉽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 남자친구가 백인인데 이 장로님이 그 남자친구하고 인사도 안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식사 자리에 앞에 앉았는데 이제 대화가 전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이 백인 친구가 귀걸이를 하고 청바지를 입고 그렇게 결혼식에 오니까 마음에 좀 안 맞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한테 꼬셔보라고 그렇게 하신 것 같기도 합니다. 근데 이제 아버지 마음에 이 장로님의 입장을 생각하건대 아버지 마음에 이제 외동딸의 이제 사위를 얻을 때 이제 한국 사람을 원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국말을 잘하고 또 아들처럼 이렇게 살갑게 가까이 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그게 안 되니까 좀 마음이 아쉬웠던 것 같고 그래서 저라도 어떻게 하면 괜찮겠다는 생각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유학을 오래 하다 보니까 알게 된 건데 이민한 부모님들은 대부분이 자녀가 한국 사람을 만나기를 이렇게 원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먼 이국 땅에 가서 20년을 됐던 30년이 됐던 혹 40년이 됐던 그분들이 제일 좋아하는 음식은 김치찌개고 제일 좋아하는 음식은 갈비고 제일 좋아하는 음식은 된장찌개라 그 아무리 돈을 좀 버신 분들도 좋은 집에 살아도 집에 들어가면은 된장찌개 냄새가 난다는 겁니다. 안 어울리게.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을 보면서 이제 아브라함의 입장을 이제 많이 좀 생각하고 이해가 됐습니다.
아브라함이 늦은 나이에, 아주 늦은 나이에 아들을 얻고 그 아들을 잘 키웁니다. 그래서 아들이 장성해서 이 착한 아들, 제물로 바치겠다고 했을 때 물론 모르고 따라갔지만 그래도 그 제단 위에 손이 묶일 때까지도 가만히 있던 이 착한 아들이 잘 자라서 장성해서 결혼할 나이가 됐습니다. 근데 결혼이 잘 안 되는 거죠. 가나안 땅에 와서 이민해서 사는데 이 가나안 땅, 이게 지금 가나안 땅의 모습이라고 하는데 이스라엘의 이 땅은 아주 성적으로 문란하고 타락했습니다. 그리고 우상을 섬기는 땅이죠. 그래서 얼마나 타락했냐, 예를 들면 이 동네에 사는 젊은이들은 동거하는 것은 당연한 거야. 아무렇지도 않고 뭐 부모나 뭐 그 상대편 부모가 알아도 그게 아무렇지도 않을 정도로 성적으로 문란한, 그래서 이 남자 만나고 저 남자 만나고 잠자리를 하는 그런 게 문화가 될 정도로 그렇게 문란한 곳인데 아브라함은 그게 용납이 안 됩니다. 이삭도 부모님의 말씀을 따라 그런 성적으로 난잡한 이곳에서 여자를 찾을 수가 없으니 결혼이 계속 늦어지는 거야. 그래서 이삭이 37살이 됐는데 그 어머니 사라가 죽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인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그 하나밖에 없는 아들의 결혼을 못 보고 간 아내가 생각을 할 때마다 마음이 허한 거죠. 아들도 어머니를 생각할 때마다 마음이 허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시간을 어머니 돌아가시고 아내가 죽은 후 몇 년을 더 보내는데 3년간을 더 보낼 때에도 아들이 결혼을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40이 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입장에서 그리고 이삭의 입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알맞은 배필을 주실 거라고 생각하고 이제까지 기다려 왔는데 그렇게 되지 않으니까 참 힘든 거죠. 그래서 아버지 아브라함이 하루는 결단을 하는데 그 종 중에 가장 늙은 종이자 아주 믿을 수 있는 종 엘리에셀, 심지어 아들로 삼으려고도 했던 이 엘리에셀을 부릅니다. 이 노종을 불러서 뭐라고 하냐면 내 아들을 위해 며느리를 좀 구해와라. 한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자기 집 모든 소유를 맡은 늙은 종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 허벅지 밑에 내 손을 넣으라. 아멘. 이때 고대 근동 지방에서는 맹세를 할 때 맹세하는 물건을 하나를 가지고 그 물건 위에 맹세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 물건과 관련된 것이 그 맹세면 그 물건을 꼭 대고 하는데 왜 허벅지 밑이냐면 아브라함의 씨앗이 달려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 허벅지 밑에다가 손을 넣으라는 거죠. 그래서 맹세를 하는데 이게 가문의 뒤를 이을 중요한 중대사니까 네가 내 허벅지 밑에 넣고 맹세하라. 그리고 아브라함이 며느리 될 여자의 조건을 딱 2가지 얘기합니다. 첫 번째, 순결한 여자를 데려와라. 한번 또 말씀 읽겠습니다. 내가 너에게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게 하노니 너는 내가 거주하는 이 지방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지 말고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아멘. 자, 이 동네 여자들은 안 된다. 순결이라는 말의 뜻을 모를 만큼 이 남자 저 남자 만나 잠자리를 쉽게 하는 여자는 안 된다. 그리고 우상을 섬기는 여자도 안 된다. 그러니 너는 내가 떠나온 그 고향에 돌아가서 여자를 구하되 완벽한 믿음은 아니겠지만 하나님을 아는 여자를, 순결한 여자를 찾아라.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런 첫 번째 조건을 얘기하고 또 한 가지를 붙입니다. 2번째 조건은 그 여자는 꼭 우리 집으로 데려와야 한다.
한번 말씀을 읽겠습니다. 종이 이르되 여자가 나를 따라 이 땅으로 오려고 하지 아니하거든 내가 주인의 아들을 주인이 나오신 땅으로 인도하여 돌아가리이까. 아브라함이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을 그리로 데리고 돌아가지 아니하도록 하라. 아멘. 자, 이제 종이 물어보는 거예요. 주인님, 혹시 정말 마음에 드는, 정말 괜찮은 주인님이 말씀한 순결한 여자를 제가 찾았는데 혹시나 그 땅에서 여기가 너무 멀고 모르고 낯설고 하니까 이쪽으로 오지 않겠다고 하면 주인님 어떻게 합니까? 그랬을 때 아브라함이 절대로 우리 집으로 데려와야 한다. 근데 이 말씀을 잘 해석해야 합니다. 이게 오해할 수 있는 게 절대 처가살이는 안 된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우리 집에 와서 시집살이를 시켜야 된다. 우리 집에 내가 아내도 없으니까 우리 집에 데려와야 된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지금 아브라함은 믿음의 신앙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뭐냐면 하나님께서 나로 이 땅에 보내셔서 나로부터 이 자녀들을 낳을 때 큰 민족을 주신다고 하셨다. 그 땅이 이 땅이니까 당연히 이삭이 하나님의 큰 민족을 이루기 위해서는 이 땅에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이건 이기적인 것도 아니고 다른 뭐 처가살이 시집살이 이런 정도의 문제,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것을 믿는다는 뜻이죠. 그래서 이 땅에 와야만 한다. 순결한 여자, 하나님을 아는 순결한 여자, 남편 얼굴도 못 봤지만 이러한 일이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일임을 믿을 수 있는 여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는 여자. 그래서 아브라함은 믿음이 좋습니다. 근데 종은 죽겠습니다. 이제 나이가 40인데 골라도 너무 골라요. 이 먼데 1500km 떨어진 데를 이민해서 오라고 하니까 이것을 아들이 하기가 힘듭니다. 종이. 그래서 종이 결혼은 일륜지 대사인데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죠. 차라리 당사자인 아들을 보내시지 본인이 가서 마음에 드는 여자를 구해오면 되지, 이 노종을 어떻게 믿으시고 이렇게 보내시나, 너무 부담이 된다. 그리고 이런 생각도 할 겁니다. 좋은 여자를 만나면 참 좋겠지만 혹시나 허탕치고 돌아오면 아브라함 주인님이 얼마나 실망하실까, 아들 이삭도 얼마나 실망할까. 그리고 이런 거죠. 혹 자기는 눈에 볼 때 너무 괜찮아서 데리고 왔는데 아들은 아니라는 거예요. 아들은. 그러면 어떻게 하나. 또 반대로 그 여자를 여기까지 데리고 왔는데 그 여자가 다시 돌아가겠다는 거예요. 나는 저 남자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머리가 복잡하지만 그 길을 믿음을 갖고 이 종이 떠납니다. 떠날 때 이 아브라함이 그래도 리무진을 10대를 줬어요. 리무진이 그때 당시에 낙타인데 낙타 10마리를 주고 금은 보화를 챙겨주고 폐물로 할 손가락에 낄 손가락지와 가락지와 팔찌도 주고 하여튼 줄 수 있는 건 다 줬습니다. 그래서 이 종이 멀리 떠나가는 거죠. 그래서 주인님의 고향인 메소포타미아의 우여곡절 끝에 도착해서 이제 여정을 풀려고 숙소를 이제 찾아야 되는데 마침 도착한 곳이 어디냐면 주인님의 고향인데 그 마을의 우물가예요. 그리고 시간이 언제냐면 저녁 시간입니다. 저녁 시간이면 어떤 시간이냐면 한낮에는 이 땅이 너무 덥기 때문에 저녁 시간에 마을의 아낙네들, 그 처녀들, 다 여인들이 물을 길르러 우물가에 오는 시간이죠. 그래서 우물가에 오는 이 처녀들, 이 아가씨들이 다 주인님의 고향 사람이고 친족이니까, 나홀의 성이니까 이 종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기도할 때 뭐라고 기도하냐면 한번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가 이르되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성중 사람의 딸들이 물 기르러 나오겠사오니 내가 우물 곁에 서 있다가
한 소녀에게 이르기를 청하건대 너는 물동이를 기울여 나로 마시게 하라 하리니 그의 대답이 마시라 내가 당신의 낙타에게도 마시게 하리라 하면 그는 주께서 주의 종 이삭을 위하여 정하신 자라 이로 말미암아 주께서 내 주인에게 은혜 베푸심을 내가 알겠나이다. 아멘. 자, 이 사진은 약 120년 전에 실제 가나안 땅 위쪽 사마리아 땅에서 찍은 사진인데, 그러니까 근 100년 전에도 저렇게 아낙네들이 물동이를 지고 우물가에 와서 물을 펐다는 거죠. 근대화가 되기 전에. 그러니까 아마 4,000년 가량 전에도 이렇게 여인들이 물동이를 지고 저것보다 더 많이 이 우물가에 모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 주인님이 보낸 이 종 엘리에셀이 뭐라고 하는 거냐면 하나님께,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은혜로 주인님의 그 소원인 아들이 장가가는 일을 위해 여기까지 왔는데 무탈하게 오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여기까지는 왔는데 도무지 어떤 여자가 맞는지 정말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그러니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한 소녀를 만나서 그 소녀에게 물을 좀 마시게 해달라 물어보면 그 소녀가 저에게 물을 주고 난 다음에 제가 끌고 온 리무진들에게도 낙타들에게도 물을 마시게 해주면 그 여자가 하나님께서 택하신 여자인 줄로 제가 믿겠습니다. 근데 이게 저희가 볼 때는 평이하게 들리는데 이 종이 아주 보통 종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용장 밑에 약졸이 없다고, 믿음의 주인인 그 아브라함을 따라 이 종도 믿음이 있는 거예요. 왜 낙타에게 물 주는 일이 이런 믿음이 있어야 되는 일이냐? 낙타 한 마리가 저렇게 물을 마시는데 얼마나 마실까요? 저희는 한 제일 이렇게 한 번에 많이 들이키면 한 1리터는 마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리터. 옛날에 박요한 집사님은 콜라를 1리터 마시더라고요. 1리터는 저희가 마실 수 있다는 게 증명이 됐습니다. 근데 낙타는 얼마를 마시냐? 보통 70리터에서 100리터를 마셔요. 정말 목마르면 200리터까지도 마실 수 있대요. 그러니까 낙타 한 마리가 100리터를 마신다고 했을 때 10마리면 1000리터고 1000리터는 1톤입니다. 1톤. 그러니까 지나가는 가객, 지나가는 나그네에게 물 한 잔 달라고 했을 때 물 한 바가지 주는 건 누구라도 할 수 있어요. 그건 뭐 별일이 아니니까. 근데 이 종이 굉장한 믿음이에요. 자기한테 물을 마시게 하고 이 낙타 10마리를 다 마시게 하는 여자가 하나님이 정해주신 여자다. 왜냐하면 그런 여자가 없습니다. 만약에 송중기면은 될 거예요. 송중기나 뭐 정우성 정도면 낙타 10마리를 마시게 할 거예요. 근데 이건 할아버지예요. 할아버지를 비하하는 게 아닙니다. 처녀가 와서 물을 좀 달라고 막 할아버지 물 드리는 것만으로도 다행인데 욕심도 많게 10마리를 다 먹여라. 저희가 그 정수기에 올려놓는 그 생수통이 20리터. 물동이 한 물동이가 그냥 20리터라고 쳤을 때 50번을 우물가에 가서 물을 길러서 낙타에게 부어줘야 돼요. 그럼 이 종은 굉장히 지혜로운 겁니다. 첫째, 친절한 여자, 아주 착한 여자, 심성이 고운 여자. 두 번째, 건강한 여자. 우물가에 1톤 물을 기를 여자는 건강한 겁니다. 안 해보셔서 모릅니다. 근데 건강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종이 그 기도를 마친 다음에 앞에 여자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자들이 있는데 처음 가까이 온 소녀에게 물어보는 겁니다. 나는 지나가는 가객인데 물 한 바가지만 줄 수 있겠소? 그랬더니 이 처녀가, 이 아가씨가 그럼요 하면서 물 한 바가지를 준 다음에 진짜 낙타에게 물을 가서 계속 길러서 붓는 겁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어떤 신학자는 70번이라고도 하는데 뭐 정확한 숫자는 알 수 없었지만 이 물동이가 무거울 텐데 이걸
50번, 60번, 70번을 낙타에게 다 마시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종이 가만히 이 아가씨를 보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왜냐? 말씀을 하나 읽겠습니다. 그 소녀는 보기에 심히 아름답고 지금까지 남자가 가까이 하지 아니한 처녀더라. 아멘. 자, 이 종이 어떻게 처녀인 줄 알았는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확실한 것은 보기에 심히 아리답고, 그냥 아리답고도 아니고 심히 아리답고, 그래서 이 말씀을 청년 중에 남자 청년들이 굉장히 좋아하고 은혜를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처럼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청년들도 있습니다. 이 아가씨의 이름이 리브가인데 영어로 하면 레베카이고, 근데 재밌는 건 제가 실제로 유학하면서 레베카들을 많이 실제로 봤는데, 사귄 게 아니라 만나봤더니 레베카 이름 중에 이쁜 친구는 별로 없다는 게 아주 아이러니합니다. 어찌됐든 간에 이 한 청년이 이 말씀을 적용한 거예요. 적용.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답니다. 하나님, 오늘 하나님, 제가 올해 안에 장가 가야겠습니다. 오늘 날까지 저를 이렇게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제가 직장에 가서 한 여직원에게 커피를 사달라고 할 테니 그 여직원이 저에게 오늘 밤까지 커피를 사주면 그 여자가 제 여자인 줄로 믿겠습니다. 아멘. 그래서 갔는데 안 됐대요. 그래서 하나님, 그 여자가 안 된답니다. 밥을 사달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계속 기도하는 겁니다. 근데 이 기도는 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그냥 그 여직원을 좋아해서 하나님께 떼쓰는 거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자기가 하고 싶은 걸 하나님께 이제 원한다고 기도하는 겁니다. 10번 찍어 안 넘어가는 여자가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도하면 안 된다는 거죠. 자매들 같은 경우에는 오늘 말씀하고 조금 다르지만 그래도 결혼에 관한 거니까 한번 나누겠습니다. 자매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배우자를 위한 기도를 많이들 한대요. 1번 말이 잘 통하는 남자, 2번 믿음이 좋은 남자. 여기까지는 그냥 좀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께 이제 올려드리는 거고, 3번부터 진짜인데 키가 큰 남자, 4번 직장이 이런 남자, 5번 어떤 남자, 6번 감성이 있는 남자, 7번 자상한 남자. 그래서 이게 30번까지 가는 경우도 있고 이제 50번까지 적었다는 분을 제가 실제로 만났습니다. 근데 이게 번호가 길면, 이 리스트가 길면 길어질수록 이제 혼자 오래 기도할 가능성이 많다는 거죠. 그래서 이 리스트는 이제 줄여야 된다는 거예요. 줄여야 된다. 그래서 기독교, 우리 잘 믿는 우리 좋은 연애 연구소 소장인 이 김지윤 소장님이 있는데, 이분 남편이 목사님이고 이분이 연애 대가인데, 이분이 뭐라고 하냐면, 그런 리스트를 길게 하는 것은 뭐냐면 백마탄 왕자를 기다리는 거다. 근데 백마탄 왕자는 다 말 타다가 떨어져 죽었다. 절대 기다리지 말라.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리스트는 짧을수록 만남이 빨라집니다. 물론 그 리스트를 너무 아무렇게나 할 필요는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러나 리스트를 길게 하면 할수록 욕심이 들어갈 가능성이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의 적용은 이렇게 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잘 믿는 아브라함이 세운 두 가지 원칙을 저희도 기본적으로 따르기를 원합니다. 첫째,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1번 순결한 여자, 2번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여자. 그러니까 남자 청년은 자매를 구할 때 순결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여자를 찾아야 합니다. 심히 아리따웠더라는 분명히 덤입니다. 남자가 소개팅 갈 때 주선자에게 물어보는 게 뭔지 아세요? 1번 이쁘냐? 2번 이쁘냐? 3번 진짜 이쁘냐? 4번 진짜 평균 이상이냐? 5번
이쁘냐? 이걸 남자는 리스트가 100가지를 하나로 줄일 수 있어요. 이쁘냐? 다른 건 다 필요 없습니다. 근데 그게 하나님께서 주신 원칙이 아니라 순결한 여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여자. 그리고 자매들은 마찬가지로 리스트를 적기 전에, 리스트 적는 건 좋지만 본인이 순결한 여자가 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여자가 되면, 가까워지면 그런 여자를 찾는 남자를 만날 겁니다. 어떤 남자를 만나는 게 더 중요한데 성경대로 살려는 남자를 만나면 최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앞에 아직 결혼을 안 한 자매들이 있는데 그런 청년을 만나시기를 축원합니다. 네, 결혼하신 분들은 왜 아니면 하시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종이 너무 흥분됐습니다. 너무 좋아서 처음에는 주인님이 말씀하신 그런 여자가 과연 있을까? 그랬는데 한 걸음씩 인도해 주셔서 진짜 물도 주고 낙타에게 물도 먹이는 그런 여자가 앞에 있고 너무나 아름다우니까 종이 그 여인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너는 누구냐? 너는 누구의 딸이냐? 그랬더니 이 딸이 뭐라고 하냐면 저는 나홀의 아들 부두엘의 딸인 리브가라고 합니다. 이게 뭐냐면 나홀은 아브라함의 동생이에요. 그래서 동생의 아들의 딸이니까 한마디로 아브라함의 조카 딸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조카 딸, 좀 성경을 볼 때 이 부분이 좀 어려운 거예요. 왜냐하면 가까운 친척인데 무슨 결혼을 하는가. 근데 성경을 보면 레위기 18장 이전까지는 하나님께서 근친 간의 결혼을 허락하셨습니다. 부모와 자녀는 빼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습니다. 이유는 믿음의 가문을 지키기 위함이고 또한 더 거슬러 올라가면 일단 종족이 없었기 때문에,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필수 불가결한 이유였고, 또 한 가지는 처음으로 올라가면 죄를 지은 후에 점점 사람의 DNA가 안 좋아졌지만 처음으로 가까이 갈수록 하나님께서 저주를 내리신 후로 그 근방에는 처음에는 괜찮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성인자를 하나님께서 근친간의 결혼을 허락하실 때까지는 허락하셨다. 저희는 이렇게 믿을 수 있습니다. 리브가가 이제 뭐라고 하는 거냐면 그 종에게 저희 집에 가시면 됩니다. 저희 집에 낙타를 먹일 사료도 있고 거처할 방도 있으니까 저희 집으로 가시면 좋겠습니다. 나그네에게 호의까지 베푸니까 이 종이 그 자리에서 리브가에게 손이 아니죠, 코걸이와 팔찌를 껴줍니다. 이게 이 당시에 폐물이에요, 폐물. 그래서 리브가의 집에 갔더니 리브가의 아버지와 리브가의 오빠, 그러니까 라반과 부두엘과 라반이 있습니다. 아버지 부두엘과 오빠인 라반. 그래서 가서 종이 뭐라고 하냐면 저는 아브라함의 종입니다. 우리 주인님이 며느리를 구하라고 하셔서 제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반드시 고향 땅에 가서 우리 주인님 집안의 여인을, 친족을 그 가운데서, 그 중에서 구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마을에 도착해서 우물가에 있는데 대개 따님을 만났습니다. 제가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우물가에서 만나는 여인 중에 물을 달라고 했을 때 저에게 물을 주고 낙타에게까지 물을 주는 여자는 하나님께서 주신 줄로 믿습니다. 기도했더니 대개 따님이 저에게 물을 주고 낙타들에게도 물을 줬습니다. 이 일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랬더니 이 부두엘과 라반이 뭐라고 하냐면 데려가라는 거예요. 한번 말씀을 읽겠습니다. 라반과 부두엘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 일이 여호와께로 말미암았으니 우리는 가부를 말할 수 없노라. 리브가가 당신 앞에 있으니 데리고 가서 여호와의 명령대로 그를 당신의 주인의 아들의 아내가 되게 하라. 아멘. 자, 종이 엎드려서 절을 하고 만세를 부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족의 허락을 받는 게 정말 쉽지 않은데, 남편 얼굴도 못 봤는데 이 부두엘과 라반도, 오빠와 아버지도 아주 좋은 믿음은 없었지만 하나님께서 계시고 하나님의 말씀은 거역하면 안 된다는 믿음은 있었던 거야. 그래서 데려가라고 하는데 단서를 붙입니다. 뭐냐면 대신 딸이 한 열흘만 더 집에 머물다 가면 안 됩니까? 그랬더니 종이 뭐라고 하냐면 안 됩니다. 바로 가야 합니다. 그러니까 좀 뻔뻔한 거죠. 근데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은 즉각 순종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거기서 열흘 머물 수도 있죠. 딸이 당연히 부모님과 잘 작별 인사할 수도 있지만 그 열흘 머물다가 마음이 흔들릴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들으면 바로 해야지 그걸 지체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종이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 오빠와 아버지가 뭐라고 하냐면 그러면 우리 딸에게 가서 한번 물어봐 달라고, 우리가 강제로 이렇게 보내는 것보단 딸에게 물어봐 달라고. 그랬더니 리브가에게 종이 물어보자 딸인 리브가가 뭐라고 하냐면 가겠다는 거예요.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 땅이 어디냐? 아브라함이 떠난 땅이에요. 근데 그 땅에서 아브라함의 며느리를 삼을 여자가 똑같이 떠나는 겁니다. 보지도 못한 남편을 따라가겠다는 거죠. 이건 뭐냐면 믿음은 보지 못하는 것들의 실상이라는 겁니다. 리브가는 보지 못했지만 이러한 일이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을 지금 자각하고 있고 이게 하나님의 뜻이면 순종하겠다는 겁니다. 물론 이 안에 스토리를 보면 이건 중매 같은 결혼이고 남편을 한 번도 보지 못해서 로맨스도 없고 좀 뭔가 좀 중매 결혼이 성경적인 건가 이런 생각을 할 만큼 조금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는데 그 뜻이 아니라 결국엔 중매던 연애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을 그 인도하심에 따라 만나라는 게 이게 원리입니다. 이게 중매가 맞고 연애가 틀리고 이런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여자, 순결한 여자를 만나라. 이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뜻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말한 두 가지 조건이 다 이루어졌습니다. 순결한 여자, 하나님을 아는 여자,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떠나는 여자, 거기다 덤으로 종이 기도했던 것처럼 낙타까지 물을 주는 심성이 고운 여자, 보너스로 심이 아리따운 여자. 그래서 우리 교회 순호 형제와 효건 형제는 이런 여자를 만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제 청년들을 많이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미혼의 자녀를 두신 분들도 이제 한 주 동안 기도하면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마무리를 할 텐데 청년들은 배우자를 위한 기도를 길게 하는 것보다 본인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순결한 여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여자가 되시면 찾아옵니다. 아멘이 없으니까 안 올 겁니다. 다시 하겠습니다. 본인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여자가 되면 찾아옵니다. 아멘. 예, 아버지도 막 아멘 하시네요. 자, 그리고 남자는, 형제들은 배우자를 찾을 때 한 가지 기도만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남자는 너무 단순해서 문제고 자매들은 너무 복잡해서 문제입니다. 중간 정도가 좋을 것 같고 그 중간에 중용이 뭔가 성경적인 기준, 순결한 여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여자, 그런 여자를 찾는 남자, 그런 청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부모님께서는 아브라함이 배필을 구하러 그 종을 보낼 때 그 마음가짐이 아마 기도 많이 했을 거예요. 그 종이 그 1500km 갔다 오는 동안에 한 달이 걸렸을, 왕복하면 2달이 걸렸을 그 시간 동안, 2달이 넘을 수도 있는 그 시간 동안 기도 많이 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부모님께서는 자녀가 미혼이신 경우 기도하시면
그런 여인, 그런 며느리, 그런 사위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